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밀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거기서 서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도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렛 성벽에 못 박음에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이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렛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의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월요일인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 이제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상을 마치고요. 내일부터 말라기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언제나처럼 첫 개론 시작이 매우 중요한 만큼 내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라기의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학을 전공하다가 보면 이제 신학 수업만 듣는 게 아니고 기초적인 심리학, 교육학, 역사학 이런 다양한 학문들의 기초적인 것들을 같이 듣고 또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육학 교수님이 어느 날은 이제 신학과에 오셔가지고 교수법에 관해 가서 강의를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공이 다르지만 똑같은 이론을 배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로부터 나온 이론들도 그렇고 프로이드로부터 나온 이론들도 그렇고 여러 학문의 기초가 되는 이론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기초 이론들은 다른 전공을 가도 똑같은 강의를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 복수 전공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똑같은 이론을 두 번씩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몇 명씩은 교수님께 이런 피드백을 교수님께 이런 피드백을 준다고 합니다. 아니, 똑같은 이론에 대해서 똑같은 설명을 듣는데 어떤 교수님의 수업은 죽어라고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어떤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한 번에 그리고 너무 쉽게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이 교육학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배우는 그 이론은 변하지 않는다. 이론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데 이론은 그대로 있는데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교수법을 또 얼마나 연구했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이해도가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이제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제 다음 주에 교수님께 또 찾아가서 궁금증을 이제 해소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같은 이론을 가르쳐도 교수법에 관해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학생들의 이해도가 달라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요, 신학생인 우리가 설교 연구를 많이 안 하거나 설교를 전달하는 것에 연구를 많이 안 하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 이런 것이 맞다고 하면
교수님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정말 교수법을 연구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리 교수법을 연구를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박사학위를 받으신 쟁쟁한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박사학위까지 올라오려면 그거는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만 교수가 되실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법을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께서 해주신 답이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교수라는 직책까지 오르 교수라는 직책까지 오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야만 하지만 그래야만 그 자리에 올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거는 실력이나 노력의 차이보다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냐의 차이라는 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교수라는 직책은요, 단순히 학생만을 가르치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연구도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또 책도 발간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자신의 중점을 연구에 가장 많이 두고 있는지 아니면 후학을 가르치고 강의를 하는 것에 거기에 가장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지 이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론 자체는 같아요. 이론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이론 자체는요. 그런데 이 이론을 다루어야 되는 그 사람이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30장과 31장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왕이 나와요.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이 둘 다 똑같은 왕위에 오르는 보통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 두고 있는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평소부터 생각하던 그 중점이 어디서 두냐? 그게 위기의 상황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함께 자세하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볼 거는요. 지난 토요일 본문 말씀이죠. 이제 다윗에게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오고 나서는 성읍은 모두 불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읍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이미 적군에게 모두 다 끌려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도 두 아내를 모두 다 다윗의 두 아내도 모두 다 잡혀가 버렸고요. 백성들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 사무엘상 30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은 대단히 난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부하들이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몹시 슬퍼하며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뭐예요? 다윗을 따르다 보니까 처자식을 모두 잃고 삶의 터전도 모두 불타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눈이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 7절과 8절을 이번에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시오 하였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자 그는 여호와께 내가 저 침략자들을 따라가 잡을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좋다. 그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였다. 제사장을 통해서 침략자들을 따라갈지 말지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리고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박한 추격전 끝에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는데요. 이제 18절 19절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해간 것을 모두 되찾았고 그의 두 아내도 찾았으며 그의 부하들도 잃었던 그들의 가족과 소유물을 도로 찾았다. 결국은 다윗이 여호와께 의지하면서 큰 위기를 이겨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의지하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31장을 보면요, 이번엔 사울의 위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의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었어요. 사울의 세 아들들은요 모두 다 전사를 했고요, 그리고 사울도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최악인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울이 해야 되는 그 행동이 뭐겠어요? 사울이요, 여기서 뭘 해야겠어요? 아니, 지금 이런 위기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의지했는데 사울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당연하죠. 사울도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구하면서 또 회개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런 행동이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을 지키는 병사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요, 병사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자신의 세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거 세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런데 세 아들이 죽었는데도 슬퍼했다는 기록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울이 오르지 걱정하고 끝끝내 스스로 극단적인 결정까지 하게 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 사울은 오로지 자신을 위한 걱정만 있었어요. 오로지 사울이 걱정하는 것은 4절에서 기록된 바 적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걱정되니 그 전에 나를 죽이라고만 명령합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자녀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리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고통받을까 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러한 증거들은 이전에서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도록 미워한 게 언제부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를 듣고 난 뒤부터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고 다윗이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었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돌이키기 시작했고 죽이기로 한 것도 이때부터 시작했었잖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노래를 듣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과 띠도 주면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성경에서는 요나단의 이런 행동을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말 그대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저희가 몇 주 전에도 이제 나누었지만 지금 요나단의 위치는요, 한 나라의 왕자예요. 이 나라에서 어쩌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어린 소년에게 오히려 충성을 맹세하는데 아버지 사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 아들이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아무리 다윗을 지켜 세워주고 또 세워줘도 그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만약에 세월이 흘러서 자신이 죽고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 그때라고 해서 만약에 그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맹세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건 그때 가서 요나단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것과 이 일과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이 전혀 아닌 겁니다.
사울이 이미 죽은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사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만 안전하면 돼요. 그렇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이러쿵저러쿵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별 관심도 없었던 사울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를 듣고 난 뒤에는 이제부터는 자기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요나단이 충성을 맹세했을 때는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내 이야기가 안 됐었는데, 직접적으로 자신과 비교되는 그 노래를 듣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다윗에게 안 참아지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다윗을 안 죽이고는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로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온 사울은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말씀을 보니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 그렇게 살다가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만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죄의 결말인 거예요. 다윗처럼 중심에 여호와가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살 길을 선택하지만, 사울처럼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최악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그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들이, 그 가운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죄성인가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자식도 마다하는 사울의 모습은 무엇인지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선택이 아니라 자꾸만 사울의 선택을 하게 되는 나의 죄는 무엇인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자꾸만 다윗의 선택이 아니라 사울의 선택하게 되는 것이 공동체에 물어보지 않고 행동하다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일교회 오고 나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교육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짧은 1박 2일 시간에도 이제 평범하게, 이제 무난하고 평범하게 일이 지나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문제는 이번에도 이제 교육자 수련회 때 평범하지 않게 그렇게 지나가게 만든 인물이 이번에도 바로 저였다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요. 네, 저희가 그날 스케줄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주일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교회 주변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숙소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늦은 저녁에 움직이다 보니 숙소에 늦게 도착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주 늦은 시간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 숙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 가정이 어쩌다 보니 이제 저희 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짐도 풀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니 이제 벌써 시간이 9시가 넘은 겁니다. 문제는 저는 이제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패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소에는 7시쯤에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해서 8시면 바로 잠에 드는 것을 이제 매일 밤 꼭 지켜줘야지, 이게 한번 무너지면 다시 잠에 드는 그 패턴을 찾는 게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미 지났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잠은 자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수련회라는 이제 특별한 날이고, 또 오늘만큼은 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또 잠들어도 괜찮은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이게 갈등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혼자서 약을 먹을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걸요 10분 넘게 이렇게 혼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혼자서 정말 큰 고민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잠을 자는 패턴을 만들긴 해야 되겠고, 그런데 수련회는 특별한 날이니까 이 행사에 끝까지 잘 참여하는 게 또 질서는 아닐까? 그리고 기왕이면 오늘 밤은 안 자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제 가득하고 복잡하게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약을 먹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딱 하나였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요즘에 삶을 규칙적인 패턴으로 이제 사는 게 이제 적용 숙제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련회라는 이제 특별한 날에도 나는 이렇게나 적용을 열심히 잘 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걸요, 저의 리더분인 담임 목사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괜히. 그래, 약 먹는 거 하나가 이게 뭐라고 또 인정 중독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수련회에 와서 저도 신나게 놀고 싶고 이제 그런 욕심이 제 마음 안에서 너무 아쉬움으로 이제 욕심으로 남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다들 교육자끼리 모였는데 누구 하나라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봐야죠. 어떻게 하는 게 질서에 맞을 건가요? 맞을까요? 내가 포기하기 위해서 쓴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면 순소를 해주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이야기도 하고 또 나눠야 되잖아요. 바로 옆에요, 사역자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묻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목장에서 이런 성도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거면요, 아니 저는 100번도 나누겠어요. 그런데 교육자들끼리 모였는데 겨우 약 하나 먹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잘까요 안 잘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요, 초등학생이 하는 그런 질문같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자존심 상하고 정말 물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숙소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이제 소파가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약을 먹고 이제 거기서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었으니 이제 들어가서 자라고 옆에서 계속 말해주고 흔들어도 봤는데 약 기운에 제가 이제 도저히 못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사역자 두 분이 제 양옆에 이제 저를 팔 한쪽씩 이제 붙잡고 죄수처럼 이제 그 침대로 질질질 끌고 가셨대요. 그리고 침대에 슬라이딩 하듯이 이제 잠에 들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잠에서 깬 겁니다. 근데 잠에서 깨도 약 기운에 다시 잠들면 되는데 그래도 놀고 싶었던 그 갈등이 있었는데 이젠 약 기운까지 퍼지면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 기운에 해롱해롱거리면서 또 소파에 나와서 누워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대화에 끼다가 또 졸고 이걸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약 먹은 지 3-4시간이 지났나요? 저는 이제 약 기운이 다 날아가서 이제 잠이 다시 안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고 쭉 잤으면 아침까지 잘 수 있는데 중간에 자꾸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약 기운이 떨어지면서 잠에서 완전히 깨버리는 일이 이제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으니까 그날은 이제 다시 잠에 못 드는 거죠. 거기다가 더 큰 아쉬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다른 분들은 이제 잠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새벽 내내 저 혼자서 그 숙소 가운데서 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서 유튜브 보다가 혼자서 큐티 하다가 그렇게 밤새 혼자서 놀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음 날이 되니까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약을 먹고 그렇게나 수다 떠는데 함께하고 놀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게요, 정말 기억에 하나도 안 남았어요. 저는 이 시간에 기억이 한 개도 없어서 지금도 여러 사람한테 물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억 안 나는 거는 이제 약 기운이 다해서 저 혼자 남아서 밤을 새운 것만 기억이 남아요. 제가 교육자 수련회를 이렇게 지나가고 많이 피곤했는지 또 심한 감기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패턴도 깨졌고요. 하늘교회 오고서 드디어 처음으로 갔던 교육자 수련회인데 저한테만큼은 너무 아쉬운 수련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왜 저한테 이 일이 왔는지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됐더라고요. 제가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어쩌면 너무 유치하지만 공동체에 물어봐야만 했어요. 제가 잠자는 패턴이 깨질까봐 걱정되는데 놀고 싶기도 해요. 제가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적용 잘하는 척하고 그렇게 있고 싶기도 한데 수련회에 끝까지 잘 참여하는 것도 질서에 맞는지 아닌지 그것도 헷갈리기도 해요. 이렇게 아주 유치해도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된다면 물어봐야 하죠.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자존심 상한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묻지 않으니까 제 안에 있는 욕구가 해결 안 된 상태로 나름대로 적용을 억지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결국 최악의 결과가 나왔어요. 약 기운에 해롱거려서 양팔로 끌려 나오는 사람이 되었고, 기껏 침대에 데려다 줬더니 또 기어나서 비몽사몽으로 대화에 끼려고 하다가 또 잠들고, 이렇게 하루 밤을 새고 나니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서 교회에 또 늦고, 그 모습을 또 담임 목사님께 또 들키고, 또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의 선택에서부터 왔는데, 똑같이 약을 먹는 선택을 했더라도 공동체의 말에 설득이 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한 번 잠에 들고 또 나오고 싶은 그 욕구가 없어졌을 거예요. 한번 물어봤었으면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다가 이도저도 아니고 최악의 상황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제가 유치하다는 핑계로 다윗의 선택이 아니라 사울의 선택을 왜 하게 되는지. 저는 차라리 성도님들 앞에서 망가지면서 웃긴 광대가 되는 건요, 그거는 100번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잘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 욕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경쟁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하고, 이들과 경쟁해서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경쟁자로만 살아왔던 날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살아왔고, 이게 몸에 배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겨야만 하는 상대, 내가 찍어 눌러야만 하는 상대, 내가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상대, 그렇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날들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 완전히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라도 내가 우스워 보일 것만 같으면 그냥 그 사건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때 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서 여호와의 뜻을 구했듯이 나도 동료 사역자들을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뜻을 함께 찾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자존심 상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사역자들 앞에서 오히려 약기운에 허덕이는 모습도 다 보이게 되었고, 동료 사역자들을 경제 상대로 자꾸만 인식하는 제 모습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면서 생존의 집착이 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간단한 것이라도 다윗의 선택이 아닌 사울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욕심과 죄성들을 모두 발견하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죄성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있었는데 나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나는 의식하면서 견제하려고 하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고 나의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대로 자꾸만 인식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나의 죄가 자꾸만 끊기지 않는 것이 단 하나 때문이었었습니다. 여호와가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기심, 내 욕심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사울의 선택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울의 선택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의 선택을 하는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